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다시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에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난 노래하네. 영원토록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의 찬양을 주님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고 그렇게 고백했고,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한 고백이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일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내가 생각해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스스로 절망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결단으로 고백으로 주께 나아가지만 결국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주님을 저희가 믿을 뿐이에요.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주께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다시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우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이루지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에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하나 세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일 아침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 드리오니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너무나 힘들고 외로워서 가족도 친구들도 위로가 될 수 없을 때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받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예배를 함께하는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길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친구들과 강도사님 모든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20절까지. 주보에 2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나요? 네. 먼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배성실 강도사님께서 우리는 죄인이었다 말씀 전해주실 때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들을 때에 은혜 내려 주시옵고 말씀이 심령 가운데 박히고 들어와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약하고 미련한 것들은 또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들은 십자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 아래에 철저히 가려지게 하시고 듣는 자의 마음밭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기 좋은 밭으로 기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구하옵나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직 주인은 이 시간의 주인도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며칠째 좀 맑았으면 좋겠는데 비도 오는 것도 아닌데 땅바닥이 이렇게 축축하더라고요. 되게 꾸리꾸리해가지고 참 날씨가 꾸리꾸리하니까 몸도 찌뿌둥하고 그러던데 그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 잊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지체하고 인사 한 번만 할까요?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왔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잘 왔어요. 저 인사하는 거 봐라. 잘 왔습니다 하고 인사 좀 합시다. 예. 우리 계속해서 신앙의 기본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좀 연초부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신앙의 기본기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성경은 거짓 진리가 정말 너무너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생존 도구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성경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성장시키게 하는 유일한 그런 영적 도구가 바로 성경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성경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경, 우리가 봐야 되는 성경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 뭘 배울 거냐면 이 성경을 봐야 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거예요. 성경을 봐야 믿음이 생기잖아. 성경을 봐야 우리가 구원의 지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설교 제목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제목이 조금 여러분들 받아들이기에 거북할 수도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2절, 3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원래 상태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자, 이게 너무나도 절망적인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결국 이게 길게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인데,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그렇게 썩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한 이야기예요. 13절, 18절, 우리가 13절에서 18절까지는 이 죄인된 인간의 원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적나라하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에서 18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계속 읽으세요. 자, 가혹하다 싶을 만큼 인간의 죄악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조금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 이 복음이라는 거는, 그렇죠? 이 성경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는 분명히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사랑의 헌신에 관한 이야기고 성령님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죄인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좋은 말만 해도 모자랄 판인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인간의 죄악됨에 대하여서 정의를 하고 너희는 죄인이었다, 죄인이다라고 왜 이렇게 몰아붙이는 걸까요? 자, 여러분 잘 주목하세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스스로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자,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건져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의 상황에 있는데, 어떤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에 외부적인 도움과 요인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것을 극복하게 되고 그것을 모면하게 됐을 때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통상적으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나의 힘이 아니라 외부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위기 상황을 이기게 되고 모면하게 되었을 때 그거를 구원받았다라고 그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부정적인 상황, 내가 어떤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고 부정적인 상황에 있고 힘든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해요. 특별히 그것이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하여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성경의 말씀 따라서 그 죄인 신분을 모면하게 되었어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들어와서 복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외가 없어요. 예외 없이 전부 다 죄인이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당신 죄인이래요 라고 하거나, 교회 왔는데 저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이야기가 그래 난 죄인이었지 라고 이렇게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딱히 누구한테 피해를 준 것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복음 전도를 할 때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내가 남에게 피해 준 것도 없고 내가 남에게 뭐 해코지한 것도 없고 나는 딱히 법을 어긴지도 않았다, 나는 그냥 사람다운 도리를 다하면서 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밖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너무너무 착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하여도,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하여도, 심지어 우리 절간에 있는 스님들 중에도 인격적으로 보면 굉장히
존경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만 같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죄인인 것 같습니까? 복음 앞에 딱 섰을 때 예라고 하시네. 그러면은 다음 스텝으로 갈 준비가 된 거야.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고 반문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죄를 단순히 어떤 일탈 행동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 나의 근본적인 상태에 대하여서 따지고 상고할 때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해요. 객관적인 평가라는 건 무엇이냐면 외부의 어떤 기준을 통하여서 나를 평가해야 된다는 말인데, 특별히 이 외부의 어떤 기준이 절대적이고 불변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일 때야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요. 좀 말이 어렵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난 죄인이 아니야, 내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들과 저와의 생각뿐만 아니라 기분이, 느낌이 1000번도 10,000번도 바뀌잖아. 응?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점심에 기분 나빴다가 저녁에 다시 기분 좋아질 수 있고, 아침에 죄책감을 느꼈다가 점심에 떳떳했다가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내 스스로에게 기준을 두면은 안 돼요. 성경의 기준을 둬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스스로의, 나의, 사람의 근본적인 상태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개인적인 평가가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 평가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 제가 화장실 거울 앞에 서면요,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집니다. 특히 이제 얼굴 이만하면 된 거 아닌가? 이러면서 때로는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컨디션 좋은데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운동하고 샤워하고 이제 머리 말리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남자친구들 이런 생각 많이 안 해봤니? 아직 안 해봤어? 좀만 더 커봐. 자, 근데 제가 밖에 나왔을 때 이렇게 어디 비친 모습을 보거나 특히 이제 사진에 찍힌 모습을 보면 이렇게 후질 수가 없어요. 이 옆에 벽면 보세요. 벽면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예쁘게 꾸며놨죠. 저기에 여러분들 사진도 막 걸려 있어요. 근데 제 사진도 있어요. 근데 난 내 사진을 보고 너무 절망했어요. 저 너무 좀 그렇더라고.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나 진짜 어떡하지라는 생각. 그냥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돼? 보고 진짜 별로 못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내가 저렇게 생겼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 진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흔들리는 자기 주관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 자기 평가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앞서 말한 대로 나 죄인 아닌데 라고 말하는 거는 성경이 죄가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판단하기에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이 말하는 죄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는요, 따라해보세요. 죄는 불순종이에요. 죄는 불순종. 한번 해볼까요? 죄는 불순종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특별히 무엇에 대한 불순종이냐? 그러면 순종할 대상이 필요하잖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기준점이 있어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배반하면은 그게 죄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자, 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기억하세요. 이거 작년에 서울인 문답 좀 들었으면 기억할 수도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원죄라는 게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원죄. 다른 하나는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 따라해 봅시다. 자범죄. 자, 원죄, 자범죄 있어요. 원죄가 뭔지 알려줄게요. 원죄가 뭐냐면 영어로는 오리지널 씬이야. 오리지널 씬. 씬이 죄고 오리지널이 뭐야?
원조. 그죠? 그런 뜻이잖아. 어? 자, 원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는 본질적인 죄성. 이 말이 너무 어렵지. 자, 아담이 뭐 했어? 하나님께 불순종했지. 불순종했잖아. 하나님 뭐라고 했어? 다 먹어도 돼. 근데 동산 중간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했잖아. 근데 아담이 뭐 했어요? 그거를 그대로 지켰어? 아니잖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이게 뭐예요? 아담의 죄지. 그리고 이게 인류 최초의 불순종이에요. 인류 최초의 죄가, 이 불순종이 이게 이제 일어났는데, 자, 이 죄에 대한 결과로, 죄에는 그냥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죄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죄책. 죄책이 뭐냐면은 죄의 값을 얘기해요. 예. 죄책이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전가됩니다. 전가돼요.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어지느냐? 죄성, 죄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게 좀 말하자면 끝이 없어. 그냥 죄책과 죄성이라고만 생각을 해도 돼요. 죄책은 뭐냐면 죄 책임이 이어진다는 것이고, 죄성이라는 뭐냐면은 한 번 불순종했던 그 성향이 우리에게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봐.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 없어? 죄성이 있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죄를 지을 때 너무너무 큰 쾌락이 있어요. 죄를 지을 때에 물론 후회를 하지, 그 뒤에.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죄를 지을 때 우린 그걸 너무 좋아해. 그리고 후회하고 또 해. 이게 죄의 특징이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 여러분 한 장만 넘겨볼까? 로마서 5장 12절 우리 작년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야? 아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이르렀대요. 네. 죽음은 죄의 결과거든요. 인류의 대표자예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 대표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가 행한 일과 결과가 그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담에게도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이 돼서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도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거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죄값 없이 이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이런 그림들이 여러분들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태생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알겠죠? 예외가 없다는 거야. 태생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럼 자범죄는 뭐냐? 스스로 짓는 죄예요. 생활 가운데 실제로 짓는 수많은 죄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 십계명에 비추어 얘기하면은 뭐 음란의 죄, 교만의 죄, 거짓의 죄, 분노, 폭력, 도둑질, 부모 공경하지 않음, 주일 성수하지 않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 이런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죄의 실체들이 있잖아요. 실제적인 죄들. 요걸 자범죄라고 해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짓는 거야.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수많은 교훈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매주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십계명에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부모 잘 섬겨라, 음란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확장해 가지고 누구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기만 해도 음란죄를 지은 것이고, 누구를 향하여서 분노하기만 해도 그 사람을 살인한 것과 같다고 예수님은 윤리를 확장시키셨어.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성경의 기준을 따르면은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지시하는 대로 살지 않는 그런 수많은 불순종들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자범죄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명령 통치를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거스르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를 지을 때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 죄가 심지어 나를 죽이고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끝끝내 그 죄의 끝에 내가 허무해진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 내가 내세를 두려워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죄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죽는 걸 알면서도 그걸 좋아해요.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성향을 따라서 온갖 죄를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설령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단절시킨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지옥에 몰고 간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죄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지긋지긋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퍼져서 우리 몸에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 가운데 증상이 일어나잖아요. 발열, 미각이 사라지기도 하고 후각이 사라지기도 하고 폐렴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원죄는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원죄는 바이러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건강한 몸을 이제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자범죄와 같은 증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증상은 자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열이 날 일도 없고 우리의 후각이 사라질 일도 없고 미각이 사라질 일도 없고 폐렴이 나타날 일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심각한 죄의 바이러스를 달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감염된 사람들이야. 우리는 전부 다. 그래서 수많은 죄의 증상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요. 죄의 기준과 범위가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스스로 판단하면 아니라고 하겠지.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왜 죄냐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을 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의인은 없는데 한 명도 없대. 왜냐하면 맞아요. 다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오늘 본문 13장 18절 우리 아까 봤잖아요. 이것이 자범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삶 가운데 있고 평강을 알지도 못하고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지 맘대로 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즐거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나 죄 안 지을 자신 있는데 지금까지 나 별 문제 없이 살았는데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진리에 비추어 보면은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죄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값이 있어요. 내가 그럭저럭 살아왔다고, 큰 죄 안 지으면서 살아왔다고 하여도 내 안에 있는 이 원죄라는 근원적인 바이러스, 여러분들 어떻게 그거 처리할 건데? 값을 치르지 않고 수없이 넘어갔던 자범죄로 말미암았던 죄책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놨던 그 범죄들,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내가 처리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하지. 반드시 죄값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누구도 죄 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해요. 당연해요.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하는 게 자기인데 누가 그걸 좋다고 인정해요? 죄의 문제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아서도 죄와 사망의 영향으로 끝끝내 허무함에 부딪히게 되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되고 지옥을 그냥 이 땅에도 사는 거고 죽어서도 영원한 사망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여러분도 우리에게 사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하나님 믿으면 이 땅을 살아가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보람찬 삶을 살 수 있다. 착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교회 오면은 너희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복되게 하셔서 너희들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너무너무 선하게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너희는 너무나도 멋진 사람들이 될 거야 라는 말 누가 싫어해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숙고하고 그것을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거나 고민했지만 죄를 포기 못하겠어서 일단 그거 감추고 교회는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 그리고 죄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것 말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심각성을 알게 되는 그 자리에서 이 심각한 문제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외부의 도움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외부의 도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의 십자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와 끊임없이 뱉어내는 죄악된 행동들의 굴레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죄들까지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도 증명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가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죄의 완전한 치료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믿으면 의롭다고 한다고,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나봐.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구원 받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안에 가운데 있어요? 나는 오늘 죽어도 저 천성에 간다. 나는 1분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셔도 심판대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여러분들 그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 없니? 잘 들어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지,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성령님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모르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왜 다니는 것도 모르겠고 아직 답답한 친구들 있으십니까? 예수님 나 믿죠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예수님 믿는지 아닌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봤을 때 내가 그걸 예스라고 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혹시 있습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길 원하고 당신의 삶 가운데 있는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그 마음에 꽉 막힌 것 같은 허무함을 하나님께서 거두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데, 죄의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엄중한 것인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당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는 삶의 문제와 허무함이 당신을 뒤흔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뒤흔들지 못합니다.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나의 삶 속에 있는 죄의 흔적들, 습관들을 끊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죄로 괴로워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으로 행복하고 소망이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걸 회개한다고 얘기해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거기서 돌이키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여러분들 회개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같니? 절대로 못하지.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결단이 필요하지만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또 다른 유형의 친구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전에는 구원의 감격도 있었고 회개해 본 경험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여전히 삶 가운데 쉽게 끊어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죄의 문제들, 죄의 습관들로 괴로워하는 친구들 혹시 있으세요? 그러다가 그냥 회개할 타이밍도 이제 놓쳐버려가지고 그냥 이게 내가 예수 믿는 건지 그냥 교회 댕기는 건지 그냥 교회 출석하는 건지 뭐 이런 흐리멍텅한 그런 생각으로 눈알로 교회 요 앞들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혹시 있습니까? 나에게 있었던 죄에 대한 생각 처음에는 그게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이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오는데 딱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망설여지고 내가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교회 왜 나와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당신의 죄를 완전히 씻었습니다. 없앴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는 끊임없이 당신을 유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죄의 지배는 없어요. 지배하지 못해. 나를 주장하지 못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해. 근데 계속 유혹해. 영향을 주려고 해. 때로는 그 영향력이 너무 커서 마치 지배를 방불케 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모르던 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죄가 나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과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똑같아요.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뭐라고 했어요?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범죄가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들 구원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구원은 절대로 말소되는 일 없어.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렇다고 안심하여서 죄 마음대로 지으면 되느냐? 그거를 구원파라는 이단이 주장한 내용이거든요.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라 뭐 이런 건데 여러분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범죄가 반복되면 최종적인 심판은 없지만 저는 이 설교를 쓰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징계가 있다고 하네요. 징계가. 히브리서 12장 4절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4절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있는 거를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 것이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인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징계를 받는 게 아니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회초리와 매로 후려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범죄를 범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징계를 내리십니다. 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나봐. 쓰는 것도 좋은데 나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건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와 회복을 체험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리에서 출발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있는 죄악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절망도 해보세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죄, 나에게 끊어지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한번 괴로워해 보시고 그것에 직면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지를 여러분들 뼈저리게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겠어? 사람이 죄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거역하려고 하는 게 그 사람의 본성인데,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뭐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자신의 죄의 혐오스러움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씻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이 세대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것에 속지 마시고 죄를 인정하라고 하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오는 죄의 순간에 하나님께 재빨리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순발력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으로 끝끝내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죄가 나를 주장했을 때처럼 똑같이 그냥 그렇게 마음의 감격도 기쁨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에 은혜를 구하여서 나를 씻기시는 은혜 체험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원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도 보았고 찬양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죄 때문에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쫓아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하지만 그래요. 찬양 가운데 얘기했잖아요. 하루가 힘겹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우리 뭐라고 얘기했나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를 이루실 주님의 완전함을 의지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없이함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이 살아 계시다는 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 기도를 드리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많은 죄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고 반복되는 죄들 가운데에 끊어내지 못한 죄의 습관들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친구들 가운데는 내가 이제 죄인임을 알았는데 내가 이제 다시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라고 우리 함께 같이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시고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한 옷을 입고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 온갖 썩은 내 비린내 하나님 아버지 그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지저분합니다. 더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어떻게 처리를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죄를 없애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당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과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움을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간다고 하여도 삶 가운데 죄의 유혹은 계속됩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그것들이 너무 견디기 어렵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음란의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어떤 나쁜 버릇들 그런 친구들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이렇게 손버릇이 나쁜 친구들 또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 기도하는 거는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주님께 끊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개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면은 음란에서 분노에서 도둑질에서 또는 어떤 관계에 무너진 장벽들 속에서 수많은 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죄를 끊어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너무 끊어내기가 힘든데 하나님 이러한 죄의 제목들이 내 삶 가운데 너무 자주 일어나서 저도 지쳤는데 하나님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들의 그 죄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거 끊어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같이 그렇게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수없이 반복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는 음란의 죄를 끊어내기가 너무나도 힘들고요. 거짓말하는 죄를 끊어내기가 너무 힘들고요. 하나님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아버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이런 죄들을 너무너무 끊어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쓰여져야 되고 믿음을 고백하는 데 쓰여져야 되는데 온갖 더러운 말들, 온갖 더러운 저주와 욕설의 말들을 담는 데 바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욕심들이 있고 하나님 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거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끝없는 교만의 자리, 하나님 그런 교만의 죄들도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끊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능력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주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면 내가 그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에 져서 빌빌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겨내는 예수 따라가는 참된 예수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는 외면하면서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은혜 받기를 원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거기에 앞서서 우리의 죄에 철저하게 절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고 혐오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주께로 돌아갈 때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 죄의 버릇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무릎 꿇게 하시고 죄의 순간마다 무릎 꿇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그런 죄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루어 나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주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다시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고백하게 하신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아름답게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광고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면 예배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대면으로 우리 함께 줌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면 예배에 좀 더 사모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중고등부실은 끊임없이 저희 그 환희 쌤이 앞에서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통해서 철저한 방역 지침에 저희가 따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안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제 그 이번 올해부터 제가 주보를 이렇게 실사로 인쇄를 해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코로나 때문에 주보가 없었어요. 그동안 한 몇 년간 없다가 이제 대면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올해 1월부터 이제 이렇게 주보를 내보내고 주보를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 주보를 매주 발행되는 이 주보를 여러분들이 모아주시면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그러니까 사실 1월 첫째 주부터 제가 영광으로 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깜빡해서 오늘부터 해서 12월 마지막 주까지 주보를 스크랩을 꾸준하게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연말에 푸짐한 상품이 아직 상품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저희 중고등부는 단가가 좀 있는 상품만 준비를 합니다. 저희 중고등부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상품을 준비하니까 아무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차곡차곡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설교 시간에 뭐 낙선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노트를 잘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 우리 고1 친구들은 아무도 안 한 것 같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특별히 우리 5주간 6주간 그 신앙 기본 기 다지기 하면서 이제 강도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좀 다른 때보다 특별히 유인물도 물론 있지만 설교 시간에 노트하는 그런 습관을 지금부터 잘 길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연아, 준아.